여호수아 6장 1절부터 다시 이 본문은 지금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전투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전투거든요. 첫 번째 전투의 마지막 전투 싸움까지 기본 패턴이 첫 번째 전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여호수아는 전쟁하는 싸움하는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하고 비교해서 봤는데 이제 본문 자체를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 자손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자손은 우리가 목의 혈통, 순수 혈통, 순혈 이런 게 아니고요. 창세기 4장과 5장, 그다음에 10장, 11장에 족보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4장의 족보를 보면요. 자, 그러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였어요. 하와가 임신하여서 가인을 낳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근데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을 낳았어요. 자, 그러면 이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자, 가인이 아벨을 분하여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여요. 자, 이때 내가 물어볼게요.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자기 아들로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자기 아들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가인을 자기 족보에서 빼야 될까요? 참 난감한 문제죠. 굉장히 난감한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의 입장이 지금 자기의 둘째 차남을 첫째가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비참하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아담과 하와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아담과 하와가 개입해야 될 시점에 여호와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개입을 하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셔요. 그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역할을 지금 아담과 하와가 개입해야 될 자리에 여호와께서 대신 개입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니, 가인의 아버지는 누가복음 3장을 보시자고요.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제일 먼저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의 위는 헬리고 맏단이고 뭐 이렇게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무드셀라요, 에노기요, 야레시요, 마할렐레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 아담의 윗족보, 아담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족보에 가만히 보니까 누가 빠졌어요? 셋으로 이어버려요. 가인이나 아벨은 없어요. 그럼 마태복음 족보를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여기는 창세기 11장 1장부터 11장에 있는 족보는 안 나와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요. 마태복음은 확실히 좀 다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누구로 끝나냐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예수로 끝나요.
자, 다시 창세기 족보로 갈게요. 창세기 4장에서 여호와가 왜 개입을 했냐면은 그 아담의 위가 누구예요? 여호와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대신에 진짜 아버지 여호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아담이 개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에, 아니, 가인과 아벨의 사건, 살인 사건에 아담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가 대신 개입을 해요. 그럼 대신 개입할 때는 아담이 처리 능력이 될 때 대신 개입할까요? 처리 능력이 안 됐을 때 대신 개입할까요? 처리 능력이 안 되니까 여호와가 개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살짝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형이 동생을,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아담의 해결 능력이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바로 개입을 해요. 그리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예,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처럼 지금 가인이 이제 여호와께 아뢰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 뭐가 생략이 됐어요? 가인과 여호와가 직접 대화를 하는 과정에 사실은 아담과 가인이 대화를 해야 되는 장면인데 아담이 쏙 빠진 거죠. 아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능력, 무기력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죠. 무능력과 무기력의 극치. 무능력과 무기력의 극치를 달리고 있던 이 아담이 이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 지식의 열매가 곧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로 나타나는데 그 선악 지식의 열매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임으로 말미암아 선악 지식의 끝장을 본 거예요. 이제 아담은 선악 지식의 열매, 선악 지식의 해결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때 여호와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죠. 자기의 무기력이 확인되는 자리에서 아담은 그때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자기애가 피조물됨의 자리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아담은 거듭난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해서 이름을 셋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셋은 뭐예요? 다른 씨야. 다른 씨. 다른 씨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서는 씨 뿌리는 자. 그래서 길가에 씨가 떨어지고요. 돌밭에 떨어지는 게 씨였고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게 씨였어요. 그치요? 창세기 4장에 다른 씨라고 이제까지 가인과 아벨까지는 어떤 씨를 뿌렸어요? 선악지식이라는 씨를 뿌렸다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 버린 거야. 아들의 사망 사건을 통해서 거듭났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씨를 받게 된 거예요.
셋도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과의 예배라는 게 우리가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걸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기독교에서 예배, 원래 구약 성경에서 예배는 그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무슨 예배를 드렸습니까? 삶 자체가 예배라고. 삶은,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 서비스잖아요. 하나님의 서비스를 받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요.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서비스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잖아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셋부터 시작해서 에노스, 그 족보의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는, 하나님의 서비스를 받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동행이라는 그 자리에 하이라이트가 에녹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레를 낳았고,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를 낳아요? 자녀들을 낳았어요. 무지 많이 낳았어요. 자녀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요, 신앙의 자녀들을 낳는 거죠. 신앙.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가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친자를 낳은 건가요?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어린 양들, 그들을 낳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전부 다 5장의 자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자녀고요. 오히려 4장 가인의 족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뭐랑 동행을 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선악 지식과 동행을 해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어떤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놀랍게 누구랑 동행을 해요? 기똥차림 많지 너무나도 놀랍게 인간들과 동행하는 그러한 족보를 낳는 거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벌써 성부터 짓고 시작하잖아요. 5장의 족보에서는 그런 장면이 어디 나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녀들을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녀들을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4장의 족보는 안 죽어요. 죽음을 면하게 해줬기 때문에 절대로 안 죽어요. 나를 죽이겠나이다. 죽음을 면하게 해줘. 그리고 이 족보에 나온 사람들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어. 어느 게 진짜 신의 족보일까요? 아무도 안 죽은 사람을,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을 신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은 그걸 선택할까요? 아니면 낳고 살다가 죽은 족보를 선택할까요? 지금 기독교인들대로 선택하라 그러면 창세기 4장 족보 선택할 겁니다. 이야, 너무나도 놀랍게 성도 쌓고 너무나도 놀랍게 이름을 온 세계 만방에 떨칩니다. 조상이 되고 절대 안 죽어요. 그리고 징벌도 다 면해.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를, 그러니까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벌이 7배고 만약에 라멕을 죽이면 77배야. 절대 안 죽어. 어느 족보를 선택할까요? 지금 기독교인들 선택하려면 창세기 4장을 선택할 거예요. 5장.
아니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5장 선택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걸 현실 세계로 풀어내면은 전부 다 4장의 족보에 속하기를 원할 겁니다. 5장의 족보에 안 들어간다고요. 다시 여호수아 6장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의미는 창세기 4장의 족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일까요? 창세기 5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일까요? 놀랍게도 창세기 5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죽었어요. 2세대를 낳고 죽었단 말이에요. 2세대를 낳고 죽고 2세대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다가 여리고 앞으로 지금 온 거예요. 그쵸? 확실하게 죽은 족보예요. 여기는 죽었다고 낳고 살다가 광야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후손들의 족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살 자신 있냐고. 맨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나라는 사모하면서 죽으라고 하면 안 죽잖아. 살고 죽는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의 족보는 결코 안 죽어. 나를 죽이면 벌이 7배야. 가인. 라멕은 나를 죽이면 벌이 77배야. 절대 안 죽어. 이게 4장의 족보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죽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후손들과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요? 죽어본 사람들이 삽니까? 안 죽어본 사람들이 삽니까? 안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리고는 다 해당되죠. 안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문을 굳게 닫고 성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굳게 닫혔다. 이 닫혔다라는 단어를 한번 보자고. 이게 싸가르인데 싸가르가 두 번 바뀌었어요. 싸가르 쓴 이 히브리어는 강조법이 없으니까. 영어에만 해도 강조법이 있잖아요. do, should, would, 뭐 must, have to 이런 조동사만 해도 강조법이 있잖아요. 근데 싸가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됐으니까 엄청나게 강하게 쓰여진 거예요. 근데 이 싸가르가 사전적인 의미 닫다, 양도하다, 밀폐시키다, 넘겨주다, 에워싸다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럼 싸가르를 용법을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2장 21절에 처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요 채우시고라고 쓰여졌을 때 이게 싸가르예요. 아니 그러면 여리고를 굳게 닫은 거예요?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채운 사람들인가? 채운 거지. 자, 창세기 7장 16절은 또, 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뭘 자꾸 집어넣었어요? 자, 뭘 집어넣었어요? 무릇 기식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어요. 방주에다가 뭐를 했어요? 이렇게 채워 넣는 거야. 생명체들을 채워 넣는 거야. 지금 창세기 2장과 7장의 용법은 싸가르가 닫는다가 아니라 채운다예요. 창세기 19장 6절. 롯이 문 밖에 무리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요때는 닫고라고 썼어요. 창세기 19장 10절도 문을 닫고. 창세기 14장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더라. 그러니까 갇혔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진 거죠. 광야에 갇혔다. 갇히게 되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다. 자, 네, 싸가르가 레위기에서는 일관되게 쓰여집니다. 금고라는 게 닫혔다, 갇혔다 뭐 이런 뜻이겠죠. 레위기는 일반 전부 다 금고라고 쓰여졌어요. 금고라는 게 뭘 닫아 걸고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치요?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지 그를 짐 밖에 7일을 가두고 7일 동안 뭐예요? 가두다고 할 때 가둔다라는 개념이야. 싸가라라는 게. 그러니까 닫아 걸고라는 뜻도 있지만 싸가라는 가두고 채워놓고 이게 싸가리의 기본 의미로 많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신명기에서 보면 종이 그 주인을 패해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 돌리지 마. 싸가리가 또 돌리다라는 뜻도 있어.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다. 돌리지 말고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이게 싸가라. 돌려보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로 넘어오면은 닫는다라고 일관되게 쓰여집니다. 2장 5절에 닫는다. 2장 7절에 닫았더라. 그치요? 20장 5절에는 그들을 내어주지 말지니 사사기에서는 엉기었더라. 엉켜붙었더라. 23장 닫아버렸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는 드디어 닫는다 이렇게 쓰여진 개념이 싸가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여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까지 읽었던 싸가르의 개념대로 굳게 닫혔고라는 말이 싸가르가 반복된 말이거든요. 그럼 여리고는 채워놓는 거야. 금고처럼 가득 채워서 금고문을 확 닫아버린 거야. 그리고 싸가르가 또 어떤 뜻이 있어요? 채우고 그리고 불러서 계속해서 불러들여서 그 노아의 홍수 때 불러들여서 가득 꽉꽉 채우고. 자, 이게 싸가르의 기본적인 뜻이란 말이에요. 자, 싸가르 창세기 19장에서는 닫는다. 레위기에서는 갇힌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 싸가르는 여리고는 어떻게 됐냐면 여리고는 스스로 채워놓고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스스로 가두어 버린 거야. 굳게 닫혔고 굳게 닫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뭔가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지키고 싶은 거야. 가득 채워놓은 것들을 금고에 가득 넣어놓고 이걸 잃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데가 여리고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10가지 재앙으로 털리고 광야에 와서 죽음으로 털리고 그 털린 자들이 살다가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했던 그 자손들이 2세대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왔다고. 털리고 털린 자들이고 여리고는 채우고 뭔가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걸 지키고 싶어서 문을 굳게 잠그고 가두어 버린 거예요. 지금 6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설정입니다. 6장 1절 하나만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그걸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털리고 건너와서 살다가 낳고 죽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창세기 4장처럼 절대 안 죽고 절대 털리지 않고 하나도 잃지 않고 채워놓고 금고에 잠그듯이 확 금고하고 하나도 잃지 않는 이러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묻습니다. 여리고를 선택할래? 아니면 살다가 낳고 죽었던 이 털리는 사람들의 삶을 선택할래? 털림에 있어서 아담처럼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고 가인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쑥 하고 개입하셔가지고 아담과 가인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처리를 다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무기력과 피조물의 한계를 느끼고
이게 털리는 장면 아닙니까? 이게 털리는 장면 아니에요. 죽음의 장면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있은 후에 비로소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셋입니다. 털려야 다른 씨를 받습니다. 근데 여리고는 안 털렸기 때문에 다른 씨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쌓고 쌓고 쌓고.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용할 양식밖에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쌓는 걸 하나도 못 배웠어. 털리고 털리고 털리고. 살다가 낳고 죽으니 그 다음 자손들이 자기네 당시에는 그 영광을 못 누려. 비참하게만 살아. 집 한 채 없어. 천막만 치고 살아. 근데 여리고에서는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아파트만 하더라도 몇십억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여리고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실존의 문제거든요. 관념으로 아유, 전 그래도요, 구원받는 게 좋아요. 그렇게라도 선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을 거예요. 살다가 낳고 죽을 거예요. 그거 선택할 거예요. 관념으로라도 그렇게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삶과 동행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섬기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섬기심을 반드시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털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